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대부분 신이라고 생각할 때 그 신을 대하는 자세는 어떤 두려움, 경외심 이런 것이 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신이 인간을 향하여 어떠한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것을 받는 인간은 어떤 자세를 받게 되냐면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인간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준행을 해야 된다.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첫 절에 보니까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하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하고 친히 권한다고 되어 있어요. 권고한다는 거예요.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명령이다 보다는 권고이고 기대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들이 기억나나요? 좀 무서운 모습들이 많이 기억나죠. 명령을 내리시고 그 명령 안 지키면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참 폭군 같아 보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뭐 대부분이, 아니 거의 다, 아니 다 불순종하잖아요. 구약의 내용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은 참 무섭고 힘들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 출애굽 사건 한번 볼게요. 출애굽 하기 전에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는 장면들 보시면 참 무섭잖아요. 그죠? 물이 피로 변하고, 막 파리떼, 그리고 그 아픈 거, 어두운 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참 무서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하여 무섭게 나타나고 누구에 대해서 자비와 관용을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고, 말 안 들으면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말 안 들어가지고 뭔가 사고를 치면 그 사고를 다 수습해 주시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띄엄띄엄 보고 누구한테 말씀하신지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들으니까 무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 대해서 무서우시고 누구에 대해서 자비로우신가를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자세는 온유함과 관용함과 권고하심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좋은 걸 보여주시고 이것이 좋다라는 것이 왜 좋은지를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좋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권고하시고 만약 그대로 안 따르시에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지속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를 대할 때 여러분들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대하냐면 별다른 게 아니고 무슨 완전 자비로우시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빠졌어요. 그러면 제가 연락을 잘 안 하죠. 이게 관심이 없어서 무관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으시구나 아니면 뭐 그렇게 생각을 2주 연속 빠지시면 그래도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 연락하는 경우는 대부분 떠밀려서 연락하거든요. 누가 연락하라고 찔러가지고 연락하는 경우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 그 일이 연달아 걸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3주 연속으로 빠지시면 그때 한번 연락을 드려요. 어떻게 되신 일인가. 물론 4주 연속 빠지시면 다른 더 좋은 교회를 찾으셨구나. 그러면 거기 가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겠지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유와 관용으로 그 성도의 신앙의 선택권을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대부분 보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를 채찍질하고 성도를 몰아붙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무서움과 힘을 보여주면 너 이거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르면 벌 받아 이렇게 협박을 하면 어떠한 일의 목적을 빨리 이룰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또 현상 중에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일을 이루는 것 그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행복한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랬고 성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자체가 목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뭔가 숫자를 세워놓고 그 숫자를 이루는 것, 어떤 영역을 정해놓고 그 영역을 차지하는 것, 요거에서의 목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개인에게 그 목적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를 동원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동원하여서 성도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차이가 아주 커요. 성도는 소모품이 아니에요. 성도는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이 바로 성도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 성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고 말씀을 대하고 하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도구가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구로 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구가 되어주시지. 인간이 알고 있는 그 행복의 조건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행복한 삶의 원리와 방법을 보여주셔서 성도가 스스로 기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온유와 관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도에게 권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사람들이 알고 있는 행복의 조건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 달라요. 다른데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예요? 죄인의 상태에 있었을 때 같이 있어 하는 것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또 이런 거 선택했어 하고 혼낼 것 같고 무서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권고하시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데 조금만 맛봐라.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면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성도의 싸움은 이런 권고를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이런 싸움이에요. 다른 큰 싸움이 아니에요. 뭐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이 내용들을 보고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바로 성도의 싸움이에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너희가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야만 너희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성도는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봐라, 돈이 있고 건강하고 뭐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잘 살지 않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는 아니다, 하나님이야만 한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들고 나오는 게 세상에서 들고 나오는 돈과 동일한 돈을 들고 나오고, 세상에서 들고 나오는 건강과 동일한 건강을 들고 나오고, 그러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지고 있는데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절에 가가지고 절을 탑돌인가요? 땅 밟기 그거 하면 이기는 건가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막 당신들 지옥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기는 싸움인가요? 세상 사람들도 행복하길 원하고 성도들도 행복하길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이유를 들고 나는 근거가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가진 것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어디 글에서 보니까 행복해야 할 10가지 조건이라고 얘기해서 사랑이 결핍했기 때문에, 또한 행복의 조건이 붙기 때문에, 행복을 미루기 때문에, 투정을 부르기 때문에, 돈이 곧 행복이라는 착각 때문에 이런 걸 얘기해요. 남과의 비교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다는 얘기예요. 물론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다 옳아 보여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지, 네가 잘해야지, 이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네가 잘해야지 라고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온유하심이 이러한 것이 성도 안에 드러나려고 성도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다 이루어주시고 너 봐라, 이제 너는 행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놨으니 봐, 이제 그것을 해봐라 라고 권고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뭐가 있냐면, 환경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가짐을 바꾸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예요. 할 수 없다예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수행을 하고 환경이 바뀌고 네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봐라, 되는 것처럼 보이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불행해진 원인을 바로 죄로 보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이
불행해졌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불행은 일을 해야지 먹고 산다. 그리고 자연이 스스로 안 주고, 그리고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환경이 안 좋아졌다. 이렇기 때문에 불행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언제 불행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그때로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밖은 다 지옥이라고 했나요? 에덴 동산 밖도 에덴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만 살기 좋고 에덴만 아주 행복하고 에덴만 참 모든 것을 갖춘 곳으로 만든 거, 그 나머지는 다 저주받은 사막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다 에덴처럼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으셨다고 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계속 매일매일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거, 죄가 무엇인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충분하다 여기는 거예요.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나 갖고 나오는 문제들,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지만 그 문제들의 대부분은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이어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의 불행의 원인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족함이나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환경 때문이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속이고 있는 거에 계속 속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것이 그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쫓아가고 반대되는 곳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가 불행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싸움은 뭐예요? 그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그런 싸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이런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우냐 보면 어떤 싸움인지 알 수 있어요. 그 무기에 대한 얘기가 4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분명히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육체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을 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떠한 권세나 능력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돈이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능력은 확실히 아닌 것이 드러났죠.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 강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싸우는 무기하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무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 이게 무기가 무엇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어떤 그 궤변이라 해요. 궤변. 하나님 아니어도 너희가 충분히 살 수 있다. 이것은 봐라, 하나님 아니어도 없어도 하나님이 아니어도 꼭 하나님이어만 하는가라면서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무찌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갖고 있는 능력은 이거예요. 성도가 갖고 있는 권세, 성도가 갖고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성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꾸 성도의 힘, 기도의 힘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야 기도하니까 없던 일도 안 되던 일도 다 돼. 이런 쪽으로 능력을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일도 해결되시고 다 해요. 그런데 이 능력을 요 정도로 폄하하지 말자고요. 성도가 갖고 있는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것,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외모만 보니까 그럼 외모만 보지. 이쁘고 남자들은 10대나 20대나 30대나 70대나 뭐 다 물어보면 이뻐? 라고 물어본다고 하던데 그 외모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외모만 보니까 겉모습 겉으로 모습 그러면 나는 외모를 안 보니까 나는 중심을 봐. 나는 사람의 그 성품을 봐. 이것도 외모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공동번역에 그렇게 쓰였나? 여기 세 번역에서는 겉모양이라고 되어 있고요. 공동번역서에서 보면 그 사실을 똑바로 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똑바로 쳐다봐라 이 얘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 보는 게 아니라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똑바로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바울과 그 일행이 지금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너희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의 말을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가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말하는 게 옳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유대주의적 그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인정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것을 보고 지금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자, 7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외모만 보노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이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세우냐? 그래서 성도들이 너 내 말 안 들어하고 누르는 게 아니라 바로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사실을 똑바로 알아라 하면서 내 말을 들어라 하고 내가 이제 이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권위를. 목회자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나요? 사람들은 그 목회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설교를 통해서 아침에 어떤 그 액션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 가지고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편지로는 강하게 얘기하는데 막상 만나보면 말도 현찮고 능력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냐면 뛰어난 응변 능력을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감동되는 언어를 구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감동되기를 원해요. 감동받으면 사람들이 그 속에서 좋은 물질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파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니까 그 전파하는 방법이나 어떤 모습 이러한 것하고는 상관없이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보면 높낮이가 별로 없죠. 그렇게 크게 나지 않잖아요. 제가 가끔 제 설교를 제가 들어요. 어젯밤에도 심심해서 들었어요. 잠이 잘 왔어요. 졸고 있더라고요. 잘. 그 다음에 액션도 크게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멀티미디어나 이런 거 잘 사용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예화도 잘 안 들어요. 이 이유가 물론 못해서 그렇겠지만, 참, 그리고 제 설교의 마무리가 잘 안 지어진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결론이 잘 안 지어져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하여지는 것에 어떠한 불순물도 넣지 않고자 하는 저의 노력이에요. 예. 솔직한 마음으로 강하게 얘기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고 감동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진짜 변하는 모습이 솔직히 앞에선 보여요. 그런데 그게 독이에요. 성도는 감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지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인간의 노력의 산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이지 어떠한 수단과 기교를 통해 가지고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다고 하니까 이 성령을 어떻게 받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 수단과 방법이 나와서는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열정을 보여주시고 보여드리고 열심을 내어드리고 어떠한 헌신을 보여드리면 거기에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했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바라보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도 않았을 때 미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역사하셨다예요. 일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권유하시고 권고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게 더 좋은데.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들려요. 인간의 본성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가잖아요. 본성이 뭐예요? 요즘 계속 성경을 읽기 싫어가지고 자꾸 어떤 계기만 생기면 아니 그냥 요번 주만 제낄까 이러는데 말씀 읽을 때 아휴 그래서는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내세울 거예요. 언제 어떤 권위냐면 사도 바울도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전파하는 하나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어떤 궤변으로서 혹할 말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그때 사도 바울이 권위를 내세워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 맞다라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위를 내세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저보고 저기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그렇게 별로예요. 왜? 제 친구들 중에 보면 친구들이 다 목사거든요. 말할 때 보면 뭐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경우인데 별로 썩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 설교를 듣고 제 말에 동의를 하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목사라고 불러주면 저는 그때 기분이 좋아요. 목사의 권위는 그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드리는 말씀 드리는 하나님, 여러분들 감동받지 마시고 은혜 받지 마시고 냉철한 머리로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맞다 하면 말을 들으세요. 아니다 싶으면 계속 변론하자고요. 이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싸워보자고요. 여러 가지 들고 나와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맞다 하면 그 말씀대로 살자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죄의 습성과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솔직히 현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더 커 보입니다. 그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온유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저희들의 고민들,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환경이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올바로 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가치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인정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